한다는 것 때문에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들을 문 닫게 하고 상품을 폐기하고 한국 관광을 못하게 하고 문을 막아버린다고 중국의 그 소비시장을 겨냥하고 있던 그 기업들이 격정이 말이 아니라 그럽니다.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군을 의지해서 국방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은 사드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죠? 이런 위기 속에 또 나라를 이끌어갈 선장을 다시 세워야 하는 마치 망망한 바다 위에 태풍을 만난 조각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전쟁 이후 폐허처럼 되어버렸던 이 땅에 경제개발 계획이다, 새마을 운동이다 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일할 때에는 그 뒤쪽에서 인권이 무시되어도 희생이 미덕으로 이렇게 감추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기만 한다면야 이 정도야 견딜만 하지, 이 정도야 참아야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어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나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 속에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면서 요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 그리고 그냥 뭉쳐서 힘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민이 법 앞에 공평한 우리가 만날 현실이 지금 우리는 민주화로 가고 있는 길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풍랑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자살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너 위를 넘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이 위기는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인생이 항상 겪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선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운전사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분이 나를 양식이 있는 곳으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말하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 풍랑이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 있는 15절까지의 이야기와 뒤에 있는 22절에서 69절까지의 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그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다 뒤에다 놓고 가운데다 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넣었죠? 이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뒤에도 있는 이 이야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묘사 기법이죠. 이 이야기의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성경은 배려를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놀라워하는지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불평합니다. 왜요? 광야길에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습니다. 어렵게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써서 먹으면 죽습니다. 불평하는 그들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답을 찾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뭇가지를 물 가운데 던져라. 그래서 물 가운데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불평입니다. 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떨어져 있는 만나를 주워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광야길이 40년. 아니요, 이게 한두 명이 가고 우리 교인만큼만 가는 게 아니라 남녀 노소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될 거라, 그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한번 공급하려면 몇 트럭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들에게 물을 한번 먹이려고 그러면 이건 탱크로리로다가 몇 차가 들어가야 되는 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잘 움직여 가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웠습니다. 이 그림을 이 마가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 것이라. 여기에요. 100명, 50명. 100부장이 이끌어가는 그룹. 50부장이 이끌어가는 그룹, 그리고 거기에 만나를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이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거기에 남자만 5,000명 되었던, 적어도 거기도 약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잔뜩 먹고 몇 바구니 남았다? 12바리건. 12바구니. 왜 남았죠? 이건 아들들의 양식이야 라는 숫자예요. 12이라는 숫자가 아들의 숫자거든요. 이건 아들들의 양식이야 라고 말하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져오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 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너희가 떡을 찾아 여기까지 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요청하죠.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대답이 이게 요한복음 6장 48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요.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예수를 먹어요? 예.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죠. 그것도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이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뭐 어떻게 마셔요? 예수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네. 자, 이걸 갖다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너갈 때에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였던 그 사건에다가 딱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과 내 모습이 이 두 가지 사건이 곧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거쳐가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이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과 같고 이렇게 파도를 치는 바다 위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담아서 이 빵과 빵 사이에다가 고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쏙 넣어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왔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이거. 어떻게? 자, 잘 보세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6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6장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붙여놨어요. 6장 45절. 자, 신약성경 63쪽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그 풍랑이는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건 후에?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 풍랑이는 바다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안 꺼지네요? 시끄러운데. 자, 어떤 일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죠? 여기에 제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지금 배 타고 가야 되는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바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바다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고난의 바다예요. 예.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 누굴까요?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조그마한 배에다가 태워서 밀어넣으셔요.
정말 어려운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한 번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굴이 많지 않아서 배 타고 굴 따러 가는데 굴 따가지고 오다가 태풍에 배가 한 그 바닷가로 이렇게 갯벌로 밀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배가 건져가지고 거기 탔던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와서 인천에서 여객선 타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돌아가신 줄 알고 우리 동네 분들 몇 분이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참 애탔던 적이 있어요. 그 태풍 부는 밤, 그 태풍 부는 바다. 김한란 박사는 이 상황을 찬송시로 썼더라고요. 이런 찬송 아시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찬송은 3.1운동이 지난 다음에 1921년 청년 찬송가를 싣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가사 모집을 할 때 이화여자 전문학교 강사였던 이활란 박사가 그 당시에 22세 약관의 나이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졌던 찬송이에요. 그분은 그 3.1운동이 해야만 했던 그 당시에 그 국면을 이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요즘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그림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아닌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은 바로 그래요. 일제의 식민지 생활, 6.25로 이어졌던 남북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로 분열되어져 가는 경제 속에서의 갈등의 삶. 어떤 면에서 이것이 풍랑이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파도가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풍랑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러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풍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풍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못 가게 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풍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 풍랑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갈등이에요. 빈부의 갈등, 권력과의 갈등, 이런 나라와 나라의 싸움, 이런 것으로 오는 갈등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 물결에 잠겨버리도록 다가오는 평안무사한 삶. 여기에 그냥 물 들어가는데요. 개구리가 세숫대야에서 놀고 있을 때 밑에다가 버너를 켜서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미지근해질 때 개구리가 가만히 있대, 뜨뜻해서 좋다고. 그런데 그가 뜨거워져도 모른대요. 그냥 가만히 그 물에 죽는데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영적인 파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 때요, 고센 땅이에요. 삼각주예요. 거기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 정착되었어요. 떠날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떠날 마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주신 기업 안에서 좋은 기업을 꾸리고 살았어요. 어떤 기업이에요? 우상 만들어 파는 것.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절대적인 거죠. 예.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안정된 직업,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득권의 세력이 정착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못 떠나요. 겨우 떠난 게 어디예요? 하란 땅에, 변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버지를 끊어내고 그를 불러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베드로는요, 이 어업을 하던 사람,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싹군들을 두고서 배를 보내서 거기서 고기잡이를 해서 고기를 팔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왜요? 그래야만 풍랑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파도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광야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눈 감고 계셔도 안 보여요. 눈이 열려지면 그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이는 파도 위에서 이 노젓는 사람들, 그 노젓는 사람들은요, 인류 사공들이에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그 밑에 못 가는 거예요. 요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움직여요? 마른 뼈한테다 선착순 5명 천국 간다 그러면 달려올까요? 마른 뼈가 어떻게 움직여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말해요. 소경 보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가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 잘남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당신과 달라 이러고 간다고요. 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없는 종교의 기초를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설교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신학교만 가면 사람 강단에 세우는 거, 이게 참 사람 잡는 거거든요. 제가 한 60이 넘고 나니까야 눈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1년, 2년 되면 세워놔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렸는데 무슨 얘기하겠어요? 소경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고 나면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 그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종교를 만들며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거기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3.1운동 하던 독립군의 딸이었는데 아버지 그때 3.1운동 하고서 도망가서 산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글자를 하나도 몰라요. 아버지가 불교 신자라서 그는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날아와서 사는데 그래도 불교 신자예요. 어느 날 자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더래요. 누구예요?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서 어떤 큰 교회 예배당 가운데 탁 들어놓고 데려다 놓더래요. 아, 여기 교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없더래요. 그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도 찾아오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도 찾아오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다가 그 순간에야 찾아온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그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차이예요. 예.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눈동자같이 지킨대요. 눈동자 뭐가 지키죠? 눈꺼풀이 지키죠. 그죠? 그런데 눈꺼풀이 눈동자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이거 떠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견이 되어지고 이걸 감각이 없으면 눈꺼풀이 내 눈에 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닫는다? 거듭날 때, 철이 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 첫눈이 뜨여지고 나면 두렵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두렵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파도 위로, 풍랑이는 파도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자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더라고요?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가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여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주어요.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그 배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욕심도 많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파도 위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간 풍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풍랑 위에 듣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랑이 일고 있는 이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물결이 펄럭 크고 얼굴에 닿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다를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이 험한 시대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완성되면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내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 산다는 걸 믿어요. 완성되면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다 죽을 걸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이 세 사람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하나님 계셔요. 믿습니까?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큰일 났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병도 나고 나이도 먹고 제 돈이 떨어지고 하면 걱정될 일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거두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이 세상에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울고 불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처럼 허덕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위기라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주 예수 안에 담긴 진리, 내가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혹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